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부천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직분자로 뽑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럴드 무어는 베트남 전쟁 영웅입니다. 그는 미군 제7기갑부대 대대장으로서 4배 넘는 규모의 올맹군 포위를 뚫고 혁혁한 전공을 올렸습니다. 멜 깁슨 주연의 영화 워워 솔저스에도 소개된 그의 무용담은 탁월한 리더십과 정신력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의 연설문은 그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한 연설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모두를 다 살려서 고국에 무사히 데려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내가 제일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그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린 살든지 죽든지 모두 함께 고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에서나 리더가 누구냐? 교회로 말하면 직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놀랍게도 그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 컬러가 순간적으로 달라지고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교회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니 해도 교회에서 직분자는 그 교회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직분자로 뽑을까요? 첫째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물됨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서 괜찮은 사람인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신앙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뭐니 해도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을 보지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11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격을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지 않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다가는 그때부터 교회는 홍역을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뽑는데 신앙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 사방팔방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은혜로 바뀔 수 있으나 성격은 거의 바뀌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직분자는 준비된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세워놓으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직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요 성도들의 어버이입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성도들이 잘하면 박수 쳐주고 힘들면 손잡아주고 눈물을 흘리면 닦아주는 어버이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목회하는데 오른팔 왼팔을 붙잡아주는 목회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한 번 받으면 그 직분자는 어디를 가도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놓으면 그 직분자가 가는 교회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장로가 안 되었다고 안수집사가 안 되었다고 권사가 안 되었다고 훌쩍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수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방황하는 떠돌이 신자가 된 겁니다. 한 번만 더 기다렸다면 우리 교회 장로 권사가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되기 전에 변화되고 가다듬어야지 직분자가 되어 변화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뽑을 때 잘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을 사모할 것이로되 직분을 밝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것이로되 직분을 명예로 욕심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리요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요 호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땀 흘리고 헌신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직분은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를 털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대접하고 애경사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뽑을 때는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되게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치꾼들이 하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누구를 찍자고 누구를 찍지 말자고 이런 큰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귀가 찾아왔거나 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로 세워졌으면 그분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용기도 주고 격려해주고 대접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워놓고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로 피택이 되면 피택된 자는 자신
자신의 자격 부족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직분자가 되기 전에는 겸손하고 열심이었는데 직분자가 되고 나서는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던 자가 교만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과 축복도 거두어 들여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말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느니 교회를 위해서 한다느니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되고 나면 처음에는 감격하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흥은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나면 권태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은퇴하는 70이 되기까지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부르실 때까지 날로 더 새롭게 충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이 80, 90, 100세가 되어도 청년처럼 사는 어르신을 줄여서 청하라고 합니다.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은 올해 105세이신데 열심히 강의하고 신문 칼럼을 쓰시는 분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어느 곳에서 명강의를 하셨는데 강의가 끝나고 서울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내일 아침 포항에서 조찬 강의가 있어서 KTX를 타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넘으신 분이 서울에서 저녁 강의를 하시고 곧바로 열차로 포항에 가서 잠깐 주무시고 조찬 강의를 하신다니 저절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길력 가천대학교 총장님은 몇 년 전에 길을 묻다라는 자전적 책을 내셨는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골 소녀가 큰 뜻을 품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가고 미국 유학 후 귀국해 길병원을 열어 의술을 펼친 이야기부터 가천대를 명문대로 키우기까지 진솔한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총장님의 인생 철학은 파괴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총장님은 남들보다 수십 배 더 노력하며 역량과 성과를 쌓아온 분입니다. 올해 93세이십니다. 나이가 80, 90, 100세가 되어도 청년처럼 사는 신앙의 청어이십니다. 청어의 DNA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늘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강합니다. 둘째는 공익적이고 이타심이 큽니다. 셋째, 긍정적이고 잘 웃습니다. 청어가 되려면 젊은 시절부터 몸과 마음에 청어 DNA를 심고 가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시녀가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력적인 시녀가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잘 세웠을 때 결과는 무엇인가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직분자를 잘 세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는 평안과 부흥이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행복이요 직분자인 본인들은 감사요 목회자에게는 한없는 큰 힘이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자들을 잘 세우게 하시고 직분자들은 충성하여 교회는 평안하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